청소년들 상당수가 흡연을 합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있죠. 거의 90%가 욕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회복시켜줘야 되느냐? 부모들이. 어긋나고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른 목적을 자꾸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회복만 일어나면 방황이 끝나고 마음의 허무가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통합하자. 회복하자. 424세 다음 세대 회복의 비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예한궁교회 한성택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회복 비전이라는 주제로 지금 첫 번째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자신, 지금까지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학업과 회복하는 자녀. 우리 부모님들뿐 아니라 최고의 자신도 맞아. 우리 학생들, 자녀들과 부모의 최대 고민과 관심이 학업인데 사실 이 학업에 대한 부분을 신앙으로 접근하고 하는 게 쉽지는 않는데 한번 오늘 학업과 회복하는 자녀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고민도 해보고 또 해답도 찾고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민 두 가지, 큰 고민 두 가지가 있어요. 설문조사에 보면 그 첫 번째가 가정 문제예요. 가정 문제가 제일 자신들에게 고민이고요. 두 번째가 학업 문제예요. 이 거의 30% 이상 전체 뭐 이성 뭐 이런 거는 그 뒤쪽에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이성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도 가정 문제에 고민이 많고 더 고민은 학업이야. 미래 진로, 학업에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지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부모님도 다 똑같아요. 지식을 누가 주는 거야? 선생님.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자꾸 학원으로 가고 시험 기간이나 이런 쪽이 되면 교회 학생들이 없어요. 인터넷 상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닙니다. 공부는 인생의 적이요. 꼭 돌아가셔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공부는 인생의 적이래. 그리고 학교는 교도소요. 이제 교도소 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교복은 제수복이요.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청소년들은 전부 다 공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황하지 마. 그들은 가슴이 막 와닿아요. 맞아. 그리고 이름표는 재수번호. 졸업하는 날은 석방 받는 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선생님 사랑하면 영어 100점 받는 거예요. 다 경험해 봤잖아요. 수학 선생님 사랑하면 수학 100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학기 때마다 여러분 자녀가 모든 선생님에게 눈이 뿅 돌아가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과 학교를 주신 건 그게 아닌데 이렇게 지금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식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식, 학업 주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부모님도 다 똑같아요. 지식을 누가 주는 거야? 선생님. 공부는 누가 준 거야? 학교. 그러니까 또 누가 지식을 줘? 학원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엄마 아빠 머리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의사집에 태어나가 DNA가 공부 잘한 DNA를 받았으면 이렇지 않을 건데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본인들이 그 뭐 사실은 즐거워서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니고 도피적인 어떤 발언이잖아요. 핑계 대는 건데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포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업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정말 믿든 안 믿든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여기 시험 기간이나 이런 쪽이 되면 교회 학생들이 없어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시험 기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몸이 주님이 주셨으니까 몸이 아프면 더 주님 가까이 가잖아요. 네. 그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주님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이 병원으로 이끌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네. 우리 몸을 주님이 만들어. 그럼 지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학원으로 가고 학교로는 가는데 이 여러분 교회로 주님 앞에 와서 그 지식과 학업에 대한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스카웃 받습니다. 스카웃.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4명의 소년이 스카웃 받잖아요. 어디에 스카웃 받는 줄 아세요? 왕궁에, 청와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청와대에 스카웃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원서를 100장 넣어놔도 오라는 데가 없다면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참 괴로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왕궁에, 그것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다면 인생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4소년이 왕궁에 스카웃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기준이 다니엘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 흠이 없어야 돼. 아름다운 사람. 세상은 흠이 없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은 성품이죠. 결국 마지막은 성품이에요.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가보면 성품이, 인격이 결국 많은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원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스카웃 대상으로 삼았냐? 지식과 학문이 익숙한 사람. 아니 몸이 그냥 공부 체질, 체질이 학문 체질. 세상은요 이 3번을 1번으로 우선 삼아요. 아니 대학에서 무슨 성품으로 뽑습니까? 어느 직장이 성품으로 뽑아서 그건 하나의 형식이지만 일단 성적과 그 지식을 먼저 보고 뽑은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성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지식과 학문이 익숙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뭐에 익숙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거든. 결국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지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세상이 원하는 기준,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지식과 어떤 학력 위주를 벗어난다 하지만 그걸 벗어나고는 어떤 기준을 만들 수가 없는 거는 그 고민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다니엘서에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왕궁에 가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왕궁 가서 전도해라고. 그래서 학문에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왜? 직장 가서 예수님 전해라고. 이 부분에 우리가 분명한 회복만 일어나면 자녀들이 학업에 축복받고 학업에 고민하지 않고 학업을 즐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공부를 사랑하게 돼요. 공부가 쉽고 재밌어져요. 선생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공부의 목적이 깨달아지고, 이 공부는 내가 왜 한다. 나도 100점 받을 수 있다. 저는 학업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공부가 절로 되냐, 그게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공부에 대한 목적을 깨달아지는 거, 이런 게 우리 기름 부음의 이제 출발인데, 어떤 분은 아니 학생이 공부해야 되지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고 말이지, 그 무슨 기름이냐,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뭔 기름이냐, 공부의 기름이 어딨냐, 그냥 뼈 빠지게 공부해야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부모들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분명히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학업의 기름 부음을. 저는 학업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주위에 많은 자녀들을 봤어요. 그리고 학업의 기름 부음 받은 아이들의 간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명의 학생이 있어요. 예. 저 안동에 있는 학생인데 지금 고등학교 올해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 중학교 올라오는 그 예비반 때 저를 만났어요. 평범한 아이. 학원에서는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돌대가리 너희들 때문에 부모가 속썩인다고 말 듣는 늘 핍박받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공부를 중간 정도 도는 애들 핍박 많이 받습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핍박합니다. 일단 성적을 올려야 학원이 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죠. 이 아이가 캠프에 와서는 도전을 받아서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 공부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내려가자마자 어머니 보고 어머니 새벽기도 가라는 게 제 진짜 건면이거든요. 새벽기도 가자니까 엄마가 안 가는 거예요. 네 새벽기도 가면 학교 가는 게 피곤할 낀데 가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살아있으면 곤란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있는 어머니들은 곤란한 어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몰래 새벽기도를 데려갔어요. 근데 1학기 시험 쳤는데 전국 전교 1등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인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라고. 그래서 교회에 숨겼다는 거예요. 왜? 혹시 이게 실수로 그래 된가 싶어가 숨기고 기말고사 쳤는데 또 1등이라. 그래가 이제 신문에 나면서 지역 신문에 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공부가 나도 이렇게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내가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공부가 너무너무 거전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학교 친구들 도와주고 전도 학교 친구들 도와주고. 오늘 공부의 기름을 부은 학업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몇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공부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겠어요. 근데 내 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에 은혜가 오면요 성적이 오르고 안 오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가는 게 막 신나고 시험 기간 오는 게 그냥 부담스럽지 않아요. 공부를 영어를 사랑하고 수학을 사랑하고 과목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점 1등을 안 하겠어요. 1등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그 열정을 누가 따라오겠어요. 절대로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항상 먼저 뭘 하라가 아니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 회복하라. 왜? 사랑하면 전도하고 사랑하면 기도하고 사랑하면 헌신하죠. 그거 없이 우리가 열정으로 공부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름 부심을 받으면 바로 공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쉽고 재밌어져요. 쉽단 말은 뭐고 재밌단 말은 뭐냐. 그전에는 이 문제를 아예 어렵다고 풀지 않았어요. 근데 풀고 싶어. 그냥 풀고 싶어. 그전에는 포기했는데 그냥 풀고 싶어. 그게 쉬워진 거예요. 근데 아예 아이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50문제가 하나도 풀 게 없네. 오늘 우리 아이들 중에. 근데 풀고 싶어. 이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리니까 쉬워. 여러분 이게 문제가 풀리면 쉽다 그러잖아요. 안 풀리니까 어렵다 그러지. 이거 어떤 풀리니까 쉽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재밌고 쉽습니다 하는 사람 누가 따라가겠어요. 네? 그리고 공부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요 지식의 거린이 돼. 거린. 지식의 거린. 다른 거는 거린이 되면 안 돼요. 지식의 거린. 구글하는 거 구글.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좀 가르쳐줘. 선생님 찾아가서 가르쳐 주세요. 공부 좀 잘하는 사람에서 가서 초콜릿 놔주고 이거 좀 내 좀 풀어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만 있다면 학원에 보내도 어디 보내도 되는데 이게 자존심, 열등감 내면 못하는데 공부에 기름 부심 받은 애들은 자존심이고 열등감이 없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 거린이 돼. 거린. 그냥 아무한테 가서 그냥 또 선배한테 가서 대학생들 찾아가서 선배님 좀 풀어주세요 하고 막 그냥 막 집요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위로부터는 기름 부심이 당하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 저는 선생님 사랑합니다는 문자를 보내라 그러거든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요 그 선생님은 수업할 때 그 아이밖에 안 봐. 그죠? 그 아이밖에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본다니까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하면요 무조건 A+ 다 줍니다. 어지간하면 다 줘요. 대학 공부하는 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출석 잘하고 그 교수님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천사 같아. 그래서 저는 선생님을 수학 천사, 영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근데 사단이 선생님들하고 원수 되게끔 갈라놓고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 차를 막 끌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을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이게 사탄의 지식이거든. 내게 지식을 주기 위한 도구, 중간 역할을 누구냐? 선생님이다. 얼마나 선생님이 그러면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비록 인격이 좀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맞다 할지라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이 피곤하니까 술 냄새 팍 나기도 하고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그래요. 영어 선생님은 영어만 잘 가르치면 돼. 뭔 인격까지 이야기하냐. 인격은 엄마 아빠한테 배워. 엄마 아빠도 안 가르치는 인격은.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도가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져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공부를 위해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할까요? 자녀들이? 안 해요. 공부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공부 기도하려면 엄마가 나타나. 공부는 네가 해야 돼. 선생님이 나타내. 공부 똑바로 해. 공부는 기도하는 거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공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가 공부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의 목적이 깨달아지고요. 이 공부는 내가 왜 한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이 생겨요. 나도 100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고 성경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 사람에게는 바로 공부의 기름 부심, 학업의 기름 부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지난해 어떤 학생이 집회를 하는데 공부 잘하고 싶은 학생이 나오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엄마들이 난리예요. 옆구리를 차고 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중학교 여학생이 올라왔어요. 근데 얼마나 쑥스러워요. 수학이 40몇 점인가. 아마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냐, 잘하고 싶대. 두 가지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과 회복, 자신과 회복시켰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웃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게 당황스러워. 기도하는데 웃어봐. 기도할 때 울어야 감동이 오지. 기도하는데 웃으면 얼마나 이게 막 무서워. 왜 웃니? 진지하게 하고 건면하니까 그 다음 기도하는데 우는 거예요. 진짜 본 마음이 드러났어요. 얼마나 우는지. 근데 기도할 때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 그러고 얼마 지나서 만나니까 그 교회 사역자가 목사님, 그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집회에 간증시키려고 부르니까 너 왜 그랬냐 하니까 그때 목사님 내가 기도받고 나서요 새벽 2시까지 공부해도 피곤하지가 않다. 참. 그 피곤하지. 학원은 갔다가 또 공부하는데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중학교 2학년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목적 앞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이 목적. 교사하면서 공부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갈 건데요. 거의 1%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이 공부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의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학업의 기름 부심을.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8절 9절에다가 보면 왕의 진미라는 게 있었어요. 왕의 진미. 포도주와 고기와 떡과 이런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자기 신앙의 양심상 먹을 수가 없어요. 포도주도 먹을 수 없고 왕의 진미,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재물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 어려운 그 스카웃 받은 자리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스카웃 받은 게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고 성경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피해갈 길을 주게 하시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결국은 그냥 총리가 아니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자굴에 살아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증거되고, 불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니까 또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 사람에게는 바로 공부의 기름 부심, 학업의 기름 부심, 여러분 우리 부모들 같으면 생업의 기름 부심, 사업의 기름 부심, 직장의 기름 부심. 직장을 사랑해가지고 미친 듯이 다니는 사람은요, 그 직장의 사장 됩니다. 그 영업에 미친 듯이 다니면 그 영업 왕 됩니다. 그런데 밥새끼 먹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짓이 참으로 고통스러우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뜻을 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하여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 대학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걸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걸 내가 포기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목적, 그리고 자신과의 회복, 이 두 가지를 항상 시켜주고 학업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면 학업의 기름 부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 꼴등인데 1등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딱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 네? 그래서 이제 실천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다가 실천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느 때가 될 때 다 그 기름 부심을 주시죠. 욕심인지 비전인지 하나님이 다 분별해 놓고, 욕심에는 응답 안 하잖아요. 이 친구가 진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비전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니까 갑자기 공부가 사랑스럽고 재밌어지고 막 성적이 올라가고 하면 학교 시간에 즐겁고 그냥 꿈과 비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이 자녀를 우리가 먼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성적 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이 되는 자녀로만 키워놓으면 틀림없이 우리 자녀들은 학업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학업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녀, 그리고 자신과 회복하는 자녀, 오늘 학업과 회복하는 자녀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가족과 회복하는 자녀. 가족 중요합니다. 네. 정말 가족과 회복하는 자녀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과 회복하는 자녀라는 마지막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